네,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그 8장의 중간서부터예요. 우리 마지막 다 오늘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네, 중요한 것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어떤 중심을 확 잡아주는 그러한 이야기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은혜롭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주로 이제 뒷부분에 가면 나오게 되는데 이걸 잊지 말고 계속 이제 하셔야 되겠어요.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아시죠? 완전히 신앙이 뜨거워도 어느 때는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정돼 버려요.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상투성이라고 그래요. 늘 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뭐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일상 같은 것들도요. 이게 거의 이제 상투성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걸 또 강화하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소유한다거나, 뭐, 이벤트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한 상투성, 매너리즘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건 근본적인 해결도 되지 않고요. 일반적인 삶도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이제 그런 위험성이 더 있어요. 거의 똑같이 이제 자기 일을 뭐 예배, 신방, 뭐 상담, 뭐 성경 공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제 신자들이 우리 목사는 이제 다 안다, 많이 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목사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다라고 생각해요. 상투성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자기보다 영적인 눈높이가 더 높은 사람의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 이 칼바르트는 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20세기 개신교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거의 모든 신학자의 탑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한 분이기 때문에 영성, 신앙, 신학 이런 면에서 아주 전문가죠. 근데 그런 분의 글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적 상투성이 이제 흔들려요.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거예요. 저도 오늘 읽으면서 이걸 기억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근데 기독교 신앙을 한번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계속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경기에 올라가면 다 마스터하는 게 없어요. 마스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없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 생각하면 이미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올라가면 혹은 깊이 내려가면 그것만큼 또 더 깊어지고 더 높아져요. 숨을 거둘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천막을 걷고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들 들어가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무한히 우리가 열고 들어가야 될 어떤 그 무대와 같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생명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이라며 끊임없이 그건 새롭잖아요. 하나님 경험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구도정진의 자세로 가는 것이 최선이고요. 그 과정이 하나님과의 일치라고 해도 됩니다. 8장의 전체 제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 나온 걸로만 본다면 책임적 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전체
챕터의 이제 두 번째 항목이죠. 신학적 실존이라고 하는 데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목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네요. 제목이 아니라 차례를 다시 보시죠. 책 읽기에서 중요한 거는 책이 읽어가다가 이게 지금 어느 흐름, 어느 쯤에 있느냐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례를 한번 보세요. 차례 11쪽에 있습니다. 그 항목, 큰 항목으로 4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신학의 자리, 두 번째는 신학의 실존, 신학적 실존, 세 번째는 신학을 위협하는 요소들, 네 번째는 신학 작업입니다. 이 4가지예요. 우리는 부록은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번역한 사람이 쓴 논문이기 때문에 접어놓으면 됩니다. 1장부터 4장인데 지금 우리는 2장을 하고 있어요. 파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장이 아니라 파트 2예요. 신학적 실존.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경험해야 될 그 어떤 신앙적 경험, 신앙 실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4가지로 나왔어요. 요 재밌는 게 이 강의가 각 파트마다 각각 4개씩 되어 있네요. 요거 일부러 바르트가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적 자리도 4가지예요. 말씀, 증인들, 공동체, 성령 되어 있고요. 파트 2에서 신학적 실존이라고 하는 제목이요.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신앙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생각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반드시 따라오게 될 어떤 근원적인 경험들,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 실존 혹은 신앙적 실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4가지로 나왔죠. 첫 번째는 놀라움, 두 번째는 관여되어 있는데 관여라기보다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휩쓸림. 그러니까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놀라는 경험. 이게 실존, 신앙적인 실존이에요. 이렇게 신자들,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그냥 우리는 이제 이 신앙의 세계에 못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놀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건에 휩쓸리고 관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휩쓸림 이렇게 하시면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놀라는 것으로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책임적 관여. 그냥 놀라는데 빠져들어가는 것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책임이 거기 따르게 돼요. 예,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8번 돼 있죠? 아라비아 숫자인가요? 네. 8번 책임적 관여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 했고요. 오늘은 중간서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101쪽이에요. 101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안으로 휩쓸림을 당한 사람이 이제 어떤 책임을 갖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게 이제 신학적 실존의 세 번째 항목인 거예요. 그거를 바르트는 3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모든 어떤 공부, 어떤 행위도 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오늘 2번째 하게 됩니다. 이 2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101쪽 중간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신학의 대상이란 하나님이죠. 신학의 대상이란 하나님의 행적과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 행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따라온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행위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나타난 복음의 하나님이신데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대상과 신학자, 그러니까 우리예요. 평신도 신학자를 포함한 우리 신학자의 인식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주님이 그의 종에게 관계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이제 수동적인 거예요. 우선 복음의 하나님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이분에 대한 인식이 따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막 해서 뭐 최고 원리로서의 어떤 절대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갖고 나타나시는 거죠. 따라서 이 인식은 복음의 하나님에게 예속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적응되는 거다. 이 복음의 하나님만이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말을 잠깐 붙이는 이유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이제 왜 복음이라고 하냐 거죠. 이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도 참고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책 읽기에서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복음과 반대되는 단어는 뭐죠? 혹시 아시겠어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이거 율법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고 하는 걸 잘 들었으면 상을 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으면 벌을 주고 이 관계, 이게 복음적인 관계, 아니 이게 이제 율법적인 관계예요. 구약의 그런 방식이잖아요. 근데 복음은 뭐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한 것만큼 받는 게 아니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관계를 맺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복음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만이 그분에 대한 인식을 효과 있게 하고 가능하게 한다. 그렇죠. 이 하나님만이 신학자에게 자신을 인지하고 숙고하고 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거기에 책임적으로 들어가게 이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자유인데, 자유의 세계인데 그렇게 부르신다. 그 다음 신학자는 이 하나님을 선행하는 어떤 하나님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복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말하도록 하는 그런 신학적인 책임으로 끌어오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행하는, 앞서가는 그 어떤 선언도 인정할 수 없다. 이 선언은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철학 용어입니다. 선언, 경험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을 빨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죠. 경험한 게 아니라 가지고 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언적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러나 이건 애들 종교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있는데, 선험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복음의 하나님의 선행하는 거는 우리는 신학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힐라리우스의 원칙에 의하면, 이건 뭐, 로마 시대 때 어떤, 학자겠네요. 실체가 말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실체에 종속한다. 나의 그 유명한, 명제,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가죠.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실체와 말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실체가 더 우선한다. 얘기입니다. 혹은 안셀름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신학적인 인식의 라치오와 네세시타스는 그의 대상의 라치오와 네세시타스에 준하여 방향 잡혀야 된다. 이렇게 라치오, 뭐 이성, 합리성, 뭐 그런 거요. 네세시타스, 필요성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이성과 필요성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인 거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의 순수가 뒤바뀔 수는 없다. 물론 신학은 모든 다른 학문들처럼 하나의 인간적인 학문으로서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각 시대와 각 상황에서 전해졌고, 새롭게 수용하는 통찰들, 개념들, 영상들, 언어 수단들을 사용한다. 네, 철학적인 용어 이런 거 사용하는 건 마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문학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것들은 고대 말이요, 중세기 바로크 시대, 계몽주 시대, 관념론 시대, 혹은 낭만주의 시대에 있어서 각각 다르게 형성되었다. 그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어떤 개념들, 뭐 용어에 대한 이해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당하게 사용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인문학, 철학, 과학 이런 것과 우리가 담을 쌓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신학은 그 어느 시대의 어느 상황에서도 이런 일반적인 통찰 법칙, 그리고 개념, 그리고 언어 법칙, 또 신학 체계의 중심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구속력 있는 법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실존주의 철학자, 뭐 까미,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이 뭐 인간은 부조리다, 예를 들자면 그런 방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그건 참고할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걸 이제 신학의 중심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시대마다 다 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하나의 방편적인 것, 부분적인 것, 그런 걸로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이든 진료와 형상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것이든 데카르트 것이든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뭐 이러한 사유 중심의 데카르트 방법, 칸트 순수 이성, 어떤 것들, 혹은 헤겔, 이건 뭐 절대정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변증법적인 절대정신이 이 세계를 끌어가는 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은 하이데거, 뭐 존재,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 뭐 이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신학의 원칙이 되면 안 된다. 뭐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르티의 주장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신학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조에 따라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 사상들, 이런 것에 부하 뇌동하거나 좌고우면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들 배후에는 반드시 어떤 철학이나 세계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신학이 이런 개념들에 말려들면 다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말려들면 자신의 내용을, 여기서 자신은 누구예요? 신학이거든요. 고유한 신학의 내용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 가게 되면 혼합주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혼합. 신학이 그와 같은 보편적 통찰들의 법칙, 개념들의 법칙, 언어 법칙에 복종할 수 없는 이유는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복종할 수 없는 이유는 신학이란 자신의 대상에게 하나님이죠. 무조건적으로 책임적 관여를 함으로써 이 단어가 확 들어오진 않죠. 이것의 제목이에요. 책임적 관여. 독일어로 Verpflichtu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commitment 되어 있는데 자기를 거기다 넣는 거예요. 책임적으로 자기에 관계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라고 하는 게 늘 이렇게 조금씩 어려워요. 딱 거기에 맞는 우리 단어가 조금 없었어요. 좀 언어 구조 자체가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조건적으로 책임적 관여를 함으로써 그 대상에 의하여 모든 면에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보고, sehen, 보고, 그 다음에 denken, 사유와 생각하고, sprechen, 말하고, 하도록 우리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자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신탁을 받아서 선포하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이렇게 아주 폐쇄적으로가 아니라 개방적이고 융통성 있게 보고, 사고하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의 혹은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모든 학문하고도 개방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융통성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이 신앙과 신학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자기 세계 속에 자폐적으로 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학은 그런 면에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갖고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면 좀 문제고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대상 즉 하나님에게만 속박되어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자유롭다. 그러므로 오히려 개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한마디로만 보충하고 지나가면요. 정말 기독교 신앙의 깊이로 들어가면 공산주의자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겁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 무시하지도 않아요. 열린 마음이 되니까. 네, 그 다음 다른 한편 신학은 왜 그때그때 통용되는 표상들 어떤 생각을 얘기합니다. 표상, 개념들, 이미지들 그리고 언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그 시대 사조에 있는 것에 휘말리면 안 되는가? 그 뜻이에요. 특히 그와 같은 것들이 신학을 위해서 유용하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혼합주의적으로 좀 같이 끌어들여서 사용할 수 없단 말인가? 예. 그러나 그와 같은 사용은 이제 적당하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런 것은 신학이 그때 통용되는 것을 자기에게 권위적인 규정으로 인정해야 된다.
결국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그와 같은 사용은 신학이 그때그때 통용된 것을 자기에게 권위적인 규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건 무슨 뜻인지 조금 괄호로 쳐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기 힘드네요. 신학은 자신의 대상, 즉 신적인 로고스로부터 산출되는 논리, 변증법, 수사법, 어떤 표현하는 방법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따라서 신학은 그때그때마다 보평타당한 것으로 수용되고 다소간 장엄하게 제시된 옳은 표상 생각이에요. 옳은 사고, 옳은 말들의 표준의 숲을 통과하되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서 통과해야 될 것이다. 아까 제가 실존주의 철학자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뒤로도 이제 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말들은 좀 들으셨죠? 그 사조예요, 어떤 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니까 완전히 담을 쌓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서, 자기 자신의 길이 뭐예요? 신학의 길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 신학의 발전과 개선은 결코 각 시대 정신의 노예됨에 의해서 기대됐었고, 거기에만 치우쳐서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신의 고유한 대상을 따라가는 인식에 대한 고양된 결단에 의해서만 기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에도 똑같은 거예요. 예.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신학은 각 시대 정신들에 의해서 개방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시대의 정신에 우리가 문을 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노예됨이라고 하는 것을 묶여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신학이 발전할 수 없고 개선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인식이 높아짐으로써만 기대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 시대 정신이 뭐죠?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경쟁력 높은 사람들 나라 만들어서 총체적으로 경제 부흥을 많이 해서 그걸 같이 나눠서 잘 먹고 잘 살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배관시하고는 못 살아요. 지금 뭐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혼자 청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누구에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걸 이제 신앙의 중심으로 삼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바른 게 아니다 얘기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얘기하는 기복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그런 시대 정신과의 야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신학의 성격을 자유로운 학문이라고 했다. 세상에 묶이지 않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신학은 하나님에게만 묶이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신학은 인간의 모든 인지 능력, 판단력, 그리고 언어 능력을 인신론적 전제 없이 순종적으로 구사할 때 신학의 자유는 증명된다. 말이 좀 어렵죠? 표현이요. 근데 내용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인식론적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자주 나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뭘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의 모든 그런 생각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 전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갈 때 신학의 자유가 증명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서와 기독교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식과 판단 능력을 맡기면서 갈 때 신학의 자유가 보장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성서가 그렇게 뭐 어떤 종교적인 망상에 빠진 사람이 갑자기 써낸 게 아니라 오랫동안에 최고의 영성가들의 생각이 축적되고 검토되고 검증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자연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사회과학 그리고 이 시대정신에 의해서 전혀 그게 훼손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순종하고 살아가도 됩니다. 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신학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살아있다는 말도 이해하시겠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생명력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이 그러니까 책임적 관여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있어야 우리 행복하다 자꾸만 생각을 하는지 시대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 익숙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성서는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이제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은 모든 인간의 인지 능력, 판단력, 언어 능력을 여기에 순종시키면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못해서 문제지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달라질 텐데요. 신학이 자신의 대상을 섬길 때 결코 비이성, 게으른 사고, 유랑하는 사고, 비합리적인 것 자체에 느끼는 이상한 흥미 등을 일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맹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순종은 맹신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신학자는 이성을 아무리 소유해도 부족하고 이성을 아무리 참이라고 증명해도 모자라며 이성을 아무리 밝히 드러내도 부족하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신학자의 이성을 요구하고 주장하는 나름의 독특한 방법을 갖고 있는데 이 방법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낯선 것일 수도 있다. 이 신학의 대상이 하잘것없는 신학자의 표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신학자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잘것없는 신학자 그러니까 신학자는 다 하잘것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많이 이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이 하잘것없는 신학자가 이 대상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이제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고요. 자신의 이성, 판단 이런 것에 의해서 대개 모든 것을 생각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으로 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신학자의 통각, 좀 어려운 단어부터 나왔네요. 이건 뭐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냥 전체적인 그 생각을 뚫어가는 힘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신학자의 통각에 선행하는 이 대상의 우선순위는 신학적 인식 내지는 신앙의 지성,
인텔렉투스 피데이의 두 번째로 중요한 표준이다. 두 가지까지 정리됐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에 놀라운 세계에 휩쓸린 당한 사람이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될 이 작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이렇게 모여져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우선적이다. 뭐 이건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긴 한데 그냥 그렇게 아는 거하고 지금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 인식,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규정하고 만들어가고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열어주시고 계시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신학의 대상, 임마누엘의 역사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와 이에 대한 성경의 증거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적과 말씀은 하나의 일정한 성향, 강조와 경향, 그런 어떤 방향을 갖고 있다. 어떤 흐름이 있다고 하는 거죠. 신학자는 그의 인식활동, 즉 신앙의 지성, 이건 반복되는 단어네요. 인텔렉투스 피데이, 그러니까 믿음과 지성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지성에서 이와 같은 성향, 강조, 경향 및 방향에 유념해야 된다. 그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중성이다.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중성이란 인간에게 힘차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스와 하나님의 노다. 그러니까 예스의 흐름이 있고 노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예스는 그냥 아시겠죠? 하나님 긍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총, 그리고 생명, 그리고 평화, 기쁨, 일이 잘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긍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노는 뭘까요? 심판, 두려움, 불안, 병, 고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간을 칭의하시는 복음, 인간을 의롭다고 하는 복음과 근데 예스죠. 인간을 고치시는 율법은 노에 가깝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나오니까 인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거 예스예요. 인간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심판, 노죠. 인간이 그것을 향해서 구원받은 바 생명과 인간이 그것에 떨어진 바 죽음이다. 노예요. 그래서 예수와 노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예스만 우리가 갖고 살겠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 둘, 즉 빛과 그림자를 봐야 되고 숙고해야 되며 그를 말로 더 표현해야 된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죠. 생각해야 되죠. 신학자는 이처럼
말씀에 충성함으로써 이 두 가지 계기의 관계, 예스와 노 관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식의 추나 같은 무게로 평행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저울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판하거나 부인하거나 은폐시킬 수 없다. 아주 복잡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은 무게로 이게 한 번은 하나님의 예스에 있다가 하나님은 한 번은 노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추 있잖아요. 균형 추 무게를 재는 거 가운데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여기는 하나님의 예스와 이쪽은 노가 있어서 균형을 딱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걸 두 가지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 오히려 이 둘 중에 하나가 먼저고 하나가 뒤따라오며 하나가 위이고 하나가 밑이며 하나가 더 크고 다른 하나가 더 작다. 여기서 더 큰 거는 뭘까요? 예스예요. 더 작은 것은 노입니다. 심판은 작은 거고 구원이 큰 거예요. 이 구원 안에 심판이 들어가 있을 뿐이죠. 이걸 거의 비슷한 것처럼 해서 대등하게 해서 뭐 이렇게 세계를 보는 것은 이건 복음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생각 마인드로 이제 신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 신앙을 그냥 두려움 속에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잘못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날카롭고도 압도하는 하나님의 노를 듣게 된다는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노여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이 노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수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예수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묘사해 줬네요. 창조적이고 화해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표현이 멋지죠?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묘사한 거예요. 창조, 그렇죠. 첫 번째 게 창조. 뭐가 있게 됐어요. 무로부터 있게 된 거예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없는 게 아니라 있게 된 사건. 그리고 화해. 불화의 관계에서 화해로 가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그 예수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확실히 인간을 속박하는 율법이 수립되고 선포되었다. 그럼 분명하죠. 뭐 해야 될 게 있고 말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 못지않게 확실한 사실은 이 율법이란 율법이란 계약의 율법, 복음의 형태로서 신적인 타당성과 신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율법이 그 하나님의 노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도 복음의 형태로서 하나님의 예스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물론 그 심판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심판 행위에서 그 심판이 선포되고 성취되었다.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죽음 같은 거예요. 이게 이미 성취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 결과는 죽음이니까요. 모든 인간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이미 성취된 거죠. 우리는 바로 심판 행위에서 하나님의 화해하시는 은혜 행위가 나타났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지는 않았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일어난 것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였다. 여기에서 죽음이란 모든 인간적인 시작과 완성의 마지막 한계요. 인간의 영생이란 그의 죽음의 의미요 목표이다. 좀 표현이 그렇네요. 대충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예스와 노는 상호 보충적이거나 상극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있어야 저게 되고 서로 보충하거나 너무 떨어져 있는 거 그런 거 아니다. 이 둘은 무게가 같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르다. 물론 예스가 우월하고 후자가 열등하지만 신학은 이 이중성에 맞는 신학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분 앞에서의 두려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신학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인 예스에로 축소시켜 버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축소시키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구원파. 그리고 이제 인간의 죄 이런 것이 안에 그 낭만적인 차원으로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노를 동일한 가치와 무게로서 저 하나님의 예수에 대등하게 맞서게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불행, 저주, 죽음, 심판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없는 것처럼 말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것이 너무 커서 예수와 이렇게 대등하게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물론 신학자는 하나님의 노를 그의 예수 안에 선행시켜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예수를 그의 노 속에서 사라지게 해서도 안 된다. 그림자가 빛 속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처럼, 것 대신 그림자가 빛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대신 빛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그러니까 그림자가 빛 안에 들어올 수는 없죠. 빛이 그림자로 가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관계다. 이게 좀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이 책을 따라 읽으면서 설명합니다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불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행의 이유가 뭐냐. 이게 참 미묘한 겁니다. 인간의 불행을 일으킨 게 하나님은 아니신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없이 된 건 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 생각이 나네요. 문창극이라고 하는 총리 지명된 그분께서 온누리교회 장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간증인가 뭐 했던 거가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거의 낙마 직전까지 갔어요.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있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시련이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 이제 말을 하다가 이제 한 민족에 대한 비하, 뭐 게으른 이런 것들이 DNA로 들어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말들. 그 6.25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우리에게 붙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신 게 이제 무리가 돼갖고 거의 이제 낙마 직전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애매한 거죠. 뭐 저는 이제 그분의 입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개연성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에서 두 가지만 예를 간단하게 들을게요. 하나, 노아가 아니라, 노아 말고, 욥 이야기 할까요?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사탄이 와서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먼저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욥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책임이란 말이냐. 그런 시비 걸기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뭐 더 근본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이제 그러한 도전을 받은 이야기일 거예요. 아니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게 된 것,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결국 뱀이 와서 유혹을 했기 때문인데, 유혹을 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럼 뱀을 만든 건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뭐 비슷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이성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누구의 책임이고 그런 차원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여기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최선입니다. 사탄 그리고 악, 불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노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 예스와 대등할 정도로 그러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스 안에 있는 이 세계의 현실이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신학자에게 더 친숙하고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이다. 로마서 7장은 인간의 죄인이다. 심판받는다. 그 얘기고요. 8장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죄인이지만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8장이 더 귀하다. 그 얘기는 지옥보다 천국이 더 필수적이고 더 흥미있다.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콜라 신학자들, 이건 아퀴나스 신학을 이어간 학파예요. 가톨릭 신학이다 이겁니다. 신비주의자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뭐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자, 교황주의자들, 루터교인들, 그리고 개혁교인들, 이건 이제 칼빈파예요. 합리주의자들, 경건주의자들, 정통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는 것보다 이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약속된 죄의 용서를 보아야 하고 죄의 용서하고 이해해야 할 과제가 더 시급하다. 신학자는 자기 자신과 저들을 위하여 높이 치솟은 의의 태양에 대해서보다 이 세상의 자네들의 불신앙과 경건에 대해서 더 놀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비관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얼마나 악한지 잘 알죠.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저도 신자들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강의에서 신학을 기쁨에 찬 학문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죄, 인간의 노에 그 준엄한 걸 알지만 그거를 다 화염처럼 불사르고 있는 하나님의 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쁨이에요. 정말 궁극적인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라도요. 이 세상에는 항상 우수에 빠져서 얼굴을 찌푸리고 비판적인 유보와 부정을 일삼는 신학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 이 세상은 뭐 안 돼, 뭐 그런 식으로요. 그 이유는 그들이 순수한 신학적 인식의 세 번째 표준인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지닌 내적인 경륜을 무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적인 경륜. 그걸 잘 모른다고 하는 거죠. 이 경륜, 에코노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적인 인널의 에코노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 계획, 에코노믹스라고 하는 그 경제라는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정 살림살이 이런 것들이 에코노믹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가정 살림하는 거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 살림살이 이게 이제 모든 경제의 기본이고요.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제 부모들이 자식을 이제 가정에서 먹여 살리듯이 하고 있는 그런 계획, 그런 것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비관론에 빠지는 거 아니냐. 즉 이들은 하나님의 예수가 그의 노보다 우월하며 복음이 율법보다 우월하고 심판보다 은혜가 우월하며 죽음보다 생명이 우월하다고 하는 점을 존중하지 않고 이 양자를 평형시키거나 순서를 바꿔버리고 싶기 때문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음 굉장히 두렵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완전히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뚫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네. 이들은 루소나 괴테가 그의 겨울 하르츠 기행, 하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겨울 여행을 떠났나 보네요. 이러한 이야기 책이 있나 봅니다. 여기서 그리는 불쌍한 사람처럼 사랑의 아버지로부터 생기를 요구한다. 신학자란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속 깊숙이 만족한 인간이다. 그거 밑줄 치고 여러분들 꼭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피상적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거하고 마음속 깊이 만족한다고 하는 거하고 차이는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 가서 게임 쳐서 이제 내가 이기면 만족스럽고 즐겁잖아요. 이건 피상적인 겁니다. 잠깐 그렇게
즐거운 거에 불과하니까. 그 깊이, 마음속 깊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만족의 근원과 맞닿아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스에 전적으로 의존할 때만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만족하다의 옛 의미는 그 무엇인가의 충분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은 그게 이제 참된 만족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게 너무 필요한 게 많아. 자기를 채워야 될 게 많아.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만 이제 너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평생 동안 아마 그런 분들은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구한다고 하는 건 기껏 해봐야 사실은 피상적인 만족에 불과한 건데요. 그 다음 마지막 문단입니다. 유명한 독일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 이름이 나오네요. 게르하르트 파울 게르하르트의 찬송가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너는 족하다. 너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입 다물고 잠잠해라. 그 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될 수 없다면 어떻게 교회 공동체나 이 세상 안에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불만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자로서 실존할 수 있단 말인가?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이 버림받은 물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죄로 인해서 버림받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기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충분히를 모르는 거죠. 돌아오는 주일 제가 설교할 제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라인데요. 이 세상은 자신이 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으나 다투고 만족이 없잖아요. 이 세상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잠깐 우리를 끌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경험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에 의해서 사방팔방으로 지탱되고 인도되고 이제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방 팔방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탱되고 있고 우리를 탄탄히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참 불안한 거죠. 인생살이가. 따라서 인텔렉투스 피데이, 그거는 외워두세요. 여러 번 나오고 앞으로 나오네요. 신앙의 지성, 오늘 읽은 중에서 나왔습니다. 인텔렉투스, 지성, 피데이, 믿음. 그러니까 인텔렉투스 피데이, 신앙의 지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 신학은 바로 그것에 가 있으니까 지성은 지성이야. 그러나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가 합리적으로만 모든 것을 딱 끊어서 말하는 그런 지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세상은 좀 더 객관적으로 엄격하지만 우리는 좀 믿음은 희미한 거 그냥 무조건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주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토대가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서는 고유한 지성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지성이에요. 신학이 바로 그러한 것에 근거해서 일을 합니다. 신앙의 지성으로서 신학적인 인식이 신학의 대상을 통하여 신학자에게 주어진 고조의 차이를 따를 때만 높다 낮다 뜻인데 그러한 높은 차원과 낮은 차이 이런 거를 따를 때만 신학자는 만족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제 높은 차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따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르면 그게 이제 높은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럴 때만 신학자는 만족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이처럼 만족한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와 이 세상에서 그 만족을 확산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 구절을 이제 저도 집에서 이제 읽으면서, 목사가 일단 만족해야 된다. 영적인 만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이제 목회자로서, 최우선의 준비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한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에 참된 만족, 그걸 이제 풍성하게 해나가는 그냥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고 신학 서적인 이 바르트의 충고 구원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앙이 그저 종교적인 유희 아니면 종교적 교양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 영적인 투쟁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렇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상 이 길이 우리 운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인데 좀 더 깊이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한 그러한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확장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혹은 또 신학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들에게 풍부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했습니다.